이것이 복음이다.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야.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원자라는 말은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그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서 성령, 거룩한 영,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잘하죠. 잘하는데 만약에 잘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좀 미안하죠.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일부러 막 우리를 심판하고 미워하고 막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또 여기 함께 모여있는 연합된 공동체 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서로 행복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목사가 되더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가정이 연합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것을 늘 주장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어때요? 막 사랑이 식어가죠. 점점 가정에서도 미워하는 게 많아지고 교회들도 서로 미워하는 게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제 철학입니다. 제 목회 철학. 가정이 행복하다 해야 된다. 또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 서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던 사람도 우리 교회를 만나면 자꾸 붙어요. 이게 서로 연합이 자꾸 되죠. 이게 헤어지려고 하던 사람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정에 더 행복을 위해서 제가 연합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저희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세상 가정이 자꾸 해체되는 그런 시대, 그죠? 교회가 서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면 가정이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사랑하고 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교회가 행복해지겠죠.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문교회가 바라는 게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해 주셔요. 가정의 행복이고 교회 행복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성문기독학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도 공부할 때도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할 때도 막 스트레스 받아 공부하면 안 되고 행복하게 공부해라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냐, 오늘 잘 먹었냐, 재밌었냐, 먹는 게 기뻤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한 몇 년이에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근데 아이들이, 졸업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게 행복하대요. 재밌대요. 좋대요. 공부하는 것도 즐겁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늘 가정의 행복, 교회 행복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뭘 주장하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가정의 행복이었지, 교회 행복이었지, 내 마음도 행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마음이죠,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같아야 되고요, 그 말씀도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돼야 되죠. 그죠? 저는 사랑을 외치는데 서로 어떤 사람은 미워함을 외치면 안 되죠. 저는 연합하라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서로 헤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제가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여러분이 안 따르면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 옳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주셔야 되죠. 그게 옳으니까, 그 말씀이 옳은 거니까. 근데 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냐라고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면 옳은 것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거면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주면 됩니다. 성경에 안 맞다 그러면 안 따라줘도 돼요. 제가 뭐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저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누가 죽을 짓을 일부러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일부러 죽을 짓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그럴 필요 없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못된 성격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제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게 천국이다. 천국 뭐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데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막 지옥처럼 살면 좋겠냐? 안 된다.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아야 된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천국처럼 생활해야 되고, 집에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천국처럼 생활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천국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이 같아야 되고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같은 판단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이고 그 일을 충실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성경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실하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믿음은 금방만 변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더 못됐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그 정도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사람 인간성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바꿔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승질 내던 사람이 승질 안 내게 되고요, 미워하던 사람이 안 미워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욕심을 내던 사람이 욕심을 점점 안 내게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불성실하고 게으르던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바뀌어야 되죠. 자기 노력으로 바뀐다면 힘들어요. 그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 저도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실제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르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곳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학생이 계속 게으르게 하면은 사장님 마음에 쏙 들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바뀌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장님 마음에 딱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 너 기독교인인데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좀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이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래야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끔 미꾸라지 짓을 할 거예요. 어디 가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미꾸라지 짓을 좀 할 거예요. 그래도 좀 참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거니까, 바뀌어야 하니까, 그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금 미꾸라지 짓을 하는 것 뿐이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욕을 먹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사는 계속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에 있는 거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늘 받아들이고 받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교회 나오면 서로 공동체고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 생각해 보셔요.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이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야가 이제 단어가 히브리어니까 우리아이든 우리야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야하고 우리아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책에는 우리아로 돼 있는데 히브리 글자로는요 우리야로 돼 있습니다. 히브리 글자는요 우리야. 그래서 제가 우리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야, 응? 바로 우리야, 우리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여기 지금 사무엘하 11장에 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지금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보았습니다. 성경 요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목욕할 때 이렇게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건,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이 더 진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얘기만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이야기도 그대로 써 있어요. 나쁜 이야기도 써 있는데, 그런데 이 나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요거를 이제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밧세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요 세 사람이 이제 여기 사무엘하 11장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주인공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놓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우리야가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참 안 됐다, 사무엘하 11장이 참 안 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한번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뱀과 같은 사람입니다. 옛 뱀.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됐어요. 근데 뱀이 좀 좋은 뱀이 됐어요,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의 내용을 캡처해서 하나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할 때 다윗이 잘못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다윗 잘못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그거를 범했으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요, 이게 잘못 보면은 오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잠깐 동안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3장으로 보면 다윗이 옛 뱀과 같아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혹하고 옛 뱀과 같아요. 선악과 먹으라고 옛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와한테. 그런 뱀과 같은 존재가 이제 다윗이고요. 밧세바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뭘까? 여자니까. 여자니까 하와와 같은 존재예요. 그죠?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 밧세바가 거절했어도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성경의 법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가 왕이더라도.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와가지고 다윗한테 막 책망하죠. 너 잘못했다고. 그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네가 무슨 소리 하면서 막 혹독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다윗이 막 웁니다. 울면서 자기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법으로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거절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막 배역하거나, 그 말씀을 배역하거나 막 반역하거나 막 그 선지자를 막 모욕 주거나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법이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왕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보다 높이 있는 법,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나단과 이 사람들이 둘 다 이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혼날 때 인정했어요. 그걸 인정하니까 또 혼도 내죠, 나단이. 그죠? 사람이 혼낼 때 막 자기 혼나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혼날 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희망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나단 선지자가 왕이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책망하니까 거기를,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책망할 때요,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좋습니다. 그게 참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밧세바라는 사람, 다윗은 옛 뱀과 같아서 선악과를 먹자고 그랬고, 밧세바는 사실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먹은 사람이에요. 밧세바가, 그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허락했잖아요. 그 여자도 허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꼬임 당할 때 이거를 은근히 하는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데 꼭 잘못을 해.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꼭 자기가 잘못을 해요. 그게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먹어,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괜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괜히 그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자, 하와가, 잘 생각해봐요. 하와가 어떨 때 이걸 따먹었나요? 선악과를? 어떨 때? 뱀에 유혹할 때 따먹었지 물론. 근데 뱀에 유혹할 때 그 시기적으로 어떨 때 따먹은 것 같아요? 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랬어요? 아담과 같이 있을 때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없을 때예요. 남편이 있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를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하와도. 근데 아담이 없으니까 하와가 혼자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유혹에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먹게 된 거거든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위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이렇게 봤어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저 여자하고 내가 오늘 잠을 좀 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여자 좀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목욕하는 시기에, 그때에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으로든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런 거야. 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 우리한테 누구만 필요해요? 남편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죄 지라기도 안 져요, 여러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남편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아가 남편이 옆에만 있었으면, 아담이라는 남편이 옆에만 있었으면 죄 안 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남편이 옆에 없으면 죄 진다고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죄 안 진다고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남편만 옆에 있으면 죄를 안 진다고요. 자, 또 하나,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가 언제냐면 아기를 낳았을 때예요, 안 낳았을 때예요? 안 낳았을 때입니다. 남편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만 씨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씨가 없는 상태. 그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잉태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 씨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뱀이 꼬드겼을 때 자기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알면 잘못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저처럼 깨달으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씨가 없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자, 밧세바가 자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다윗 만나기 전까지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자, 하와하고 똑같죠?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요.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씨가 없었단 말이에요. 혼자였다고요. 그리고 남편도 전쟁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멀리 떠나 있고 여자 혼자 있었다고요. 그럴 때 다윗이 뱀처럼 꼬드기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 속에, 뱃속에 아기만 있었다면 그러면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자식을 못 낳았던 거예요. 아직 없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사마리 여자도 사마리 여자가 왔을 때 결혼을 사마리 여자가 몇 번 했다고요? 6번 했어요. 5명 남자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만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사마리 여자에게 아들이나 딸이나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아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5번을 남편을 갈고 그리고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네가 이렇게 드리게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마리 여자에게 이야기했죠. 그 여자는 이제 다시는 뭐 이상한 여자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6번째 남편을 자기 7번째 만났던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함께 살았을 거예요.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죠. 옆에 남편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남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남편이 없으니까. 자, 씨 없는, 아기 없는 상태에서 뱀의 꼬드김을 받았던, 뱀의 말을 들었던 하와, 우리아라는 남편이 없을 때 다윗의 말을 들었던 밧세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낳죠.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죠?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을 누구 낳았어요? 아벨입니다. 자, 몇 번째 아들이 죽나요? 두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죽을 때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아들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가인이 아벨이고 아벨이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요게 죽고 또 하나 아들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범죄, 이제 음란한 거죠. 범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왕을 만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위해서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 가인을 대신해서 사망하게 되고,
이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밧세바한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아,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우리아와 같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아. 우리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요,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빛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성 밖에서 사망을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성 밖에서 사망하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죠, 그죠? 우리아가 성 밖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부활을 하는 거죠. 우리아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된 다윗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죽고 다윗이 사는 거예요. 자, 제 말을 좀 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다윗 때문에 죽고, 우리아는 다윗 때문에 죽고 다윗을 우리아처럼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을.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으로 만드는, 부활의 왕으로 만드는 솔로몬을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그러니까 다윗,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우리아가 대신 죽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솔로몬 왕이 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좀 하나님의 빛이 보입니까? 무슨 의미로 성경을 썼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야, 야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야고요. 그래서 사람 부를 때도 잘 불러야 돼요. 야, 이게 자꾸 야 이렇게 부르면 여호와 부르는 겁니다. 야가 여호와고요. 우리라는 말이 오르라고 해서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을 만들었다, 그 빛이 처음 있었다라고 할 때 그게 오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르, 우리, 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여호와, 여호와의 빛, 이게 우리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다윗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게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우리아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다윗을 우리아 만드는 작업,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대신 죽었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머지 인생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밧세바의 남편으로 우리아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시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처럼, 다시 말하면 자,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야. 천국 가는 사람은 바로 누구야? 우리야. 교회 나온 사람들 우리야. 우리가 다윗 같은 인생, 뱀과 같은 인생, 세상에서 그냥 현혹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던 게 바로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야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를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든, 그게 바로 우리야. 다윗이 우리야 되는 축복, 다윗을 우리야 만드는 그 축복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나 우리는 모두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죄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딱 끝나면요, 여러분이 맞아, 다행이다, 저렇게 말해주니까 참 다행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것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야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야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녀도 예수님 잘 안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얘기해 드려야 되죠. 그죠? 말씀하려면 거기까지 얘기해 드려야지. 원래 모든 전쟁에 다윗이 함께 출전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전쟁 때만 다윗이 출전을 안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왕이 먼저 출전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서 나가면 뒤에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비슷해요. 원래 구조가,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먼저 전장에 나가고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전쟁에는 다윗이 안 나갔어요. 다윗이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은 이상하게 안 나가고 괜히 심심하니까 옥상에서 빙빙 돌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지 말이에요. 하와도 선악과를 자꾸 보게 되고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상하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잘 그렇게 혼자 빙빙 옥상에 돌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전쟁할 때 예수님이 먼저 앞서 나갈까요? 뒤에 갈까요? 앞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흰색 옷을 입고 앞서 나가시고, 그리고 백마 타고 우리 신부들이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항상 앞서 나가시는, 전쟁에 앞서 나가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들이 주님의 군대가 돼서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거. 예수님은 먼저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전쟁에서 주님이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가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승리할 수 있어. 이번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번 시험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왜? 주님이 앞서 나가시니까. 주님이 먼저 아실 거야.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 있고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모든 전쟁에 앞장서 가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도 그런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에녹의 마음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이라는 사람들, 암몬이라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스바냐 2장 9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9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자, 모압이라는 데가 소돔 같고요, 암몬이라는 데가 고모라 같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 아시죠? 그죠?
노아 방주를 짓고 노아 시대 때도 역시 전 인류가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 때 그때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거냐면 마치 그 모압과 암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이고요, 하나는 종교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을 가진 자들은요, 교회 다녀도 교회 천국에 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서로 합해지려면요, 서로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가 내가 진짜 이제는 앞으로 정말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돼야 되죠. 사실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번 내가 바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활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행복할 거래요.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그래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마 그래야 행복할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자기가 진짜 선하게 행동하고 살을 때 그때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럴 때요, 그때 더 행복하잖아요. 자기가 막 못된 짓 하고 이러잖아요, 마음이 더 괴로워요. 다 해보셔서 알죠? 그래요. 진짜 못된 짓 하면 더 마음이 안 좋다고요. 근데 선하게 하면 할수록 양심이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준다고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 다른 데서 요거도 먹을 짓 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 때는요, 노아 때와 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했던 모압과 암몬처럼 너희가 살지 마라 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보면, 다른 데는 안 그렇죠. 다윗은 다른 때는요 잘했어요. 근데 요 때만, 사무엘하 11장의 요 때만 육신의 정욕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게 된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성경적인 특성을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진짜 모압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암몬 사람 만나면 네가 미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특성을 배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들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마라, 음란한 생활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 아시죠? 롯과 두 딸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큰 딸과 작은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면 모압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만났다면, 지금 암몬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싫어했으니까 우리도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다윗입니까?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삶을 그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모압은 육신적인 삶의 표본이 되고요,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욕적인 삶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암몬과의 전쟁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간 게, 지금 다윗 왕의 나라가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다고요?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다고요. 정욕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다고요. 지금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전쟁하러 나갔다고요. 이게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날 큰일 벌어진 겁니다.
큰 문제가 벌어질 조짐이 보이죠. 왕이 나갔어야 되는데, 전쟁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밧세바의 일을 잘했다겠어요? 잘못했다겠어요? 잘못했다고요. 그거 하나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그 뒤에도 다윗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밧세바의 일, 그 하나만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님도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바로 이 시기에 행동한 겁니다. 언제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을 나가면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싸우느라고 정신없죠. 그죠? 그 정욕적인 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혼자 빙빙 돌면서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넘어지죠. 다윗이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더 넘어지죠. 여러분 더 넘어진다고요. 다윗은 그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직한 우리야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야, 여호와의 불꽃, 우르, 오르, 불빛, 빛나다. 그리고 야, 여호와, 예호바, 하야, 여호와, 존재라는 의미.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빛을 다윗이 꺼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다윗이 꺼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도록 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걸 꺼뜨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5처녀 아시죠? 등불이 꺼져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꺼뜨린 다윗, 그만한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이후 다윗은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 이후부터는요 다윗 힘이 없습니다. 왕궁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을 누군가 책망한다면, 또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아요. 자기 자식 아니면 혼내겠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등불 꺼뜨리고 있다고 책망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밧세바 일 이후에요 다윗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궁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살았어요. 다윗도 자기는 힘이 빠지고 힘이 없었지만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나갔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 때에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악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다윗이 자기 왕국의 몰락을 경험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할 부활의 아들로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몰락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몰락하고 있지만 아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점점 잘 되는 축복이 임해야 돼요. 이해가 되겠죠? 점점 몰락한다 이러면 안 돼. 문제가 되는지만 이게 점점 자손 때에서 점점점 잘 돼야 돼요. 요즘에요 자녀들 정말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혼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낼 때는 혼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정신없이 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꿈도 잃어버리고 뭐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냥 손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고 아침과 저녁이 바뀌어 살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아이들은요 좀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네, 꿈을 가지고 사십시다. 성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고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게 사셔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건 눈치 보는 거 얼마 못 가요. 자기 스스로가 성실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의 생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다윗은 잘못했는데 그거를 너 잘못했으니까 네 아들 때에서부터 다 멸망시켜버릴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윗의 그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 샬롬, 솔로몬, 에이레네, 연합, 평화, 성령, 그 모임, 교회, 생명, 생명나무, 반대가 되는 그 사망, 선악과 공동체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서로 분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든 거예요. 근데 본인끼리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다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 오면, 혼자 살던 사람이 교회 오면 불편스럽죠. 왜냐하면 서로 같이 이렇게 뭐 어울려주기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러니까 불편스럽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이들도 하나의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서로 돕고 또 자기도 도움받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게 있으면 또 도와주고 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아의 역할입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다윗을, 우리아라는 하나님의 빛이죠. 그 하나님의 빛이, 다윗이 그 빛을 꺼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아처럼 자기가 죽고 그 다윗을 다시 밧세바와 만나게 해서 그 음란한 결과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지만 두 번째 아들이라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도 행복하시고 교회에서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